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찬양 대단하네요. 예, 어제 연습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차지원 집사님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찬양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남교회의 홍철기 장로님을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60여 명 되는 우리 남녀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이올린 너무 좋은데요. 특별히 우리 이호상 목사님 이렇게 귀한 또 찬양을 계속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재림 성도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재림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남으로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오남으로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발걸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셔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파도 괜찮고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좀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늘나라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늙어도 보고 병도 걸려보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일만 있다 가면 하늘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그 다음에 뭐예요? 생로병사 다 겪어보고, 이거는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우리만 겪어보는 아주 엄청난 경험이에요. 힘도 들고 외롭고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요. 때로 외로우면 어떻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어때요? 팔다리에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는 게 순서죠. 이름은 기호 몇 번이라고요? 2번. 별로 인기 없는 번호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이 이기호인데 일어날 기자에 호경호자입니다. 예수님은 기호 1번. 항상 예수님이 먼저고 나는 항상 예수님 다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1번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 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그러고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계시록에서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그리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셔요.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을 먼저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엘로힘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가 예수 되는 것,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분이 구원의 산 시온산에 14만 4천인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인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14만 4천인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구원의 산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린 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이고 부속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을 의미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인맞은 것이죠. 그 머리에 깊숙이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의 예수님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하면은 좀 마음에 덜어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왕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족, 왕족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은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포천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재림 공연묘지 그러고 믿음 없는 분들은 뭐 막걸리, 뭐 이동갈비 뭐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공연묘지가 있죠. 막걸리가 유명하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포천의 시내에 양조장이 많았어요. 그 막걸리 빚는 아주 여기 이 골목 가도 저 골목 가도 그 막걸리 냄새가 그 냄새 굉장히 괴악합니다. 그 냄새가 좋은 분들은 반성 많이 하셔야 되고, 아주 괴악한 냄새가 나요. 그 빚는 냄새가 아주 그 포천 읍내 전체가 그 냄새가 덮여 있어요. 아마 그 유명한가 봐요. 저는 포천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중학교도 나왔는데 중학교는 중간에 전학했어요. 서울 삼육중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삼육중고등학교 졸업하고 88년에 이제 신학을 마치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있지만은 원래 공식 목회 여정의 교회는 첫 교회는 일산교회가 되겠어요. 1992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 부천서북교회, 안산교회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노원교회, 태강삼육의 교목으로 제가
또 5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태관 36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5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의 부름을 받아서 청소년부에서 5년간 사역을 하고 안양교회 바로 5년 있다가 올해의 오남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제 고향 포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족 사진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천 제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친 그 어린이가 저예요. 사람같이 안 보이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은 요거 딱 한 장밖에 없어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태워져가지고 이 사진 딱 한 장. 이것도 막 자른 거 보니까 좀 피해를 본 거예요. 다른 사진은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은 요거 딱 한 장입니다. 저희가 포천 어룡리로 가게 된 거는 1960년에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단에 그 시기파 바람이 있었어요. 시기파 바람이 막 불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재림을 준비하자 그래서 산으로 간 사람들을 입산파라 그래요. 그때 입산한 겁니다. 그때 입산해서 살았는데 이 포천군 어룡리 462번지에 제가 65년 7월 21일 날 태어났는데 여기에는 전기가 없어요. 물도 없어서 저 뒤에 보이는 산 있죠? 큰 산 말고요. 큰 산은 말고 그 보이는 산에 그 넘어가 가지고 물초롱에다 물을 길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물 길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어느 때는 이게 맞는다라고 갔는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셔야 돼요. 오남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셔야 돼요. 뭐 자꾸 밖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성함은 이건기 장로입니다. 이건기 장로. 우리 그 전에 그 에바다 전도단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기 장로시고요.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님은 저는 안 유명한데 우리 아버님은 사실 집안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다가 총살을 당하셨어요. 이중혁 의사시고 저희 아버님의 그 외할아버지는 우당 유해영 선생이셔요. 이시영 부통령 이렇게 내려오는 그 거기가 외가입니다. 저희 아버님만 유명하고 저는 그냥 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자체가 독립유공자 가족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들만 5을 뒀습니다. 딸 없어요. 아들만 5을 뒀고요. 이 5형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만 낳으면 또 아들이에요. 그 아들 5명 낳았어요. 6번째 우리 집사람이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맞이고요, 딸이 있는데 아들도 목사고 딸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저희 형제예요, 형제. 5형제인데 여기 이제 번호가 그 순서입니다. 제가 4번째예요.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 4명이 목사입니다. 4명이 서중환합회 출신의 안수 목사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일 목회 먼저 나온 순으로 보면은 장현교회 지었던 이경호 목사. 거기가 이제 원래 목회 제일 먼저 나왔어요. 목회 나온 순으로. 그 다음에는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기호고요. 그 다음에 목회 나온 거는 그렇죠. 막내 목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태호 목사입니다. 지금 죽산 다사랑 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은퇴한 이정호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 늦게 나왔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금호행복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마쳤죠. 이렇게 해서 5형제가 목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는요 77년 5월 28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77년에 받았고요.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아주 깊은 인상이 있었던 거는 패스파인더 개척대 활동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회에 나와서도 이 개척대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취미하고 특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취미하고 특기, 사실 뭐 취미 특기 대단한 건 없죠. 제가 이제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추워서 많이 안 가긴 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데 뛰거나 안 그러면 올라가거나 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뛰고 한 4, 5km 정도 가볍게 뛰는 것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오남은 산이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100대 명산을 다 완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00대 명산을 다 돌아서 완등을 했고요. 그래서 완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부시크래프트 생존 서바이벌 캠핑을 좋아합니다. 캠핑인데 조금 더 와일드한 캠핑이에요. 자연적인 캠핑이에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이 캠퍼리 하게 되면 그 캠핑 서바이벌 존에 대한 모든 거를 제가 코디하고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취미 중에 취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나비 곤충 그 연구 수집가입니다. 태강삼육의 박물관 크게 또 만들어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비 곤충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은 한두 번씩은 해외에 제가 탐사 활동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해에는 뭐 취미 모으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활동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특별히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는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소리를 들으는 것이에요. 또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게 14만 4천인들의 삶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는 성도들, 하늘의 찬양,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요. 물 흐르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하늘 생명수의 그 생명강에서 흐르는 그 물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 신앙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늘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레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우레 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큰 음성이에요. 그 어떤 이 세상의 소리도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엔 검은 것 소리가 났어요.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났어요. 이거는 준비된 음악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부르는 새 노래고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만 부를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이 뭐 있을까요? 특징.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키가 고만고만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사실 다 크거든요. 우리 큰 형도 180 몇이고 우리 막내 목사도 180 몇인데
저만 무슨 재앙을 받았는지 이렇게 좀 작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우리 아이를 낳는데 제가 기도 많이 했죠.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1cm 커요. 1cm. 어쨌든 저보다 조금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 이혜건 목사, 딸 이혜인 목사 다 목회자가 됐고요. 이 사진 찍을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만 내 가정도 구원받는 길이 열려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 딸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딱 이 시간에 다 지금 부임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영남 삼육에서 경주교회로 발령받고, 딸 목사도 한국삼육중학교에서 태능교회로 발령받고, 저는 안양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부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우리는 30분이 좀 늦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끝났겠네요 다.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또 아버지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하늘의 보좌에, 그곳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부르는 이 하늘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사탄 마귀를 이기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 찬란한 찬양이고 24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다음에 부르는 새 노래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노래입니다. 오늘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지구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대가가 치루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값이 매겨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값이 치루어진 사람이에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랬어요. 값이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의 값입니까? 우리의 값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들 주머니 이렇게 보면 가장 비싼 물건 뭐 있습니까? 뭐가 제일 비싸요? 이게 제일 비싸죠, 그래도. 그죠?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핸드폰 놔두고 가면 금방 와요. 금방. 핸드폰 놔두고 뭐 일주일 있다가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즉각 옵니다, 즉각. 지갑 놔두고 와도 뭐예요? 바로 전화하면서 목사님 빨리 좀 올라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성경 놔두고 가면 어떨까요? 연락 잘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요. 요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원암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내 삶의 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귀하지만은, 지갑도 귀하지만 뭐예요? 말씀이 더 귀하죠. 성경 자체가 보물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다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얼마 주고 삽니까? 다 다르죠.
값을 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량이라고 해야 돼요. 또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의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의 값이 뭐예요? 오늘 이 값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값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내 값이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새 노래를 부르냐면 내 생명의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라고 하는 말은요, 구속이라고 하는데 값을 치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우면 히브리어 말로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는 몸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살아나라 또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천사가 죽어도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예수님만. 그래서 하늘 저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잘못 표현된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아주 귀하디 귀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낮고 천하면 갖다 버려야지 그걸 뭘 구원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억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놀라운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을 한 곡 갖고 왔는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곡이 있어요. 아시죠?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장님 같이 마이크 좀 잡고 같이 좀 불러주시죠.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아닌데 1000번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소용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이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입니다. 그 호흡이 지금 연결돼서 지금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그냥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고 우리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 생명의 값이에요. 죄값을 치렀는데 죄값은 사탄이 치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 생명의 값.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는요 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제는 이깁시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 얻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둥 살둥 살면 죽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살둥이에요, 살둥. 네. 네. 우리는 영생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영생 길 가면서 뭐예요? 늙어도 보고, 암도 걸려서 투병도 해보고, 관절염도 알아보고, 또 뭐 있어요? 허리도 아파보고, 머리도 좀 희끗희끗해서 염색도 해보고. 이거 누가 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이 자체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 시니어의 경험을 가지고 젊은이들 3040 세대들을 아주 힘차게 받쳐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좀 들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제 오남교회는 은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은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3040이 안심하고 따라오고 3040이 움직이지. 아유 이제 못하게 니네가 밥 해줘라 안 한다니까요. 네? 안 해요. 김밥 사 먹으라 그러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해요. 힘들어서 못 해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들은 시작.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아멘.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방에서 기도하고 기도문 올리는데 가슴이 뭉클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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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댓글을 쭉 다는데 그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14만 4천인 외에는 부를 수 없습니다. 체험의 노래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죄로 인한 고통도 받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적과 능력도 맛보고 기도하면서 병도 고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 몰라요. 농사지어 보면 여러분 토마토 심어가지고 처음 빨갛게 익는 거 그거 그 열매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람의 출발이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렇게 딱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십시오.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전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오남교회가 하길 바랍니다. 6070은 요즘에 젊은이들이죠. 시골 가면은 심부름 한대잖아요. 6070은 6070을 포함한 우리 시니어를 바탕으로 3040과 청년 학생 어린이와 패스파인더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회가 오남교회가 되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남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3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 봉사예요.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봉사가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컷이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23분 됐으니까 마쳐야죠. 아무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오남에 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됐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부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령을 꼭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늦은 비 성령의 간구를 꼭 넣어주세요. 꼭 모든 기도에 늦은 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